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사랑의 모습에 제자들은 당연히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에 감동은커녕 오히려 계속 삐딱하기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감동이란 없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세족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당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던 가장 천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자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들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행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주님의 오른편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로는 잘 안 되니까 몸소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 늘 겸손해라. 높아질수록 낮아져라. 예수님의 영성과 인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겁니다. 반면에 사탄의 영성과 성품은 나는 마음이 거칠고 교만하니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18절 후반부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교만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 교만함이 그를 배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발꿈치를 드는 교만은 다른 사람들도 해치지만 결국 자기도 멸망하게 됨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겸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처럼 산 성자라고 알려진 성자인데 어느 날 그에게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진실되게 쳐다보게나, 그러면 교만할 수 없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특히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여기 진실치 못한,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행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 걸 다 계획해놓고 Is it me? 나는 아니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천연덕스럽게 저는 아니죠.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처럼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가룟 유다처럼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입니다. 특히 스승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배신했으니까 질이 정말 안 좋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주님처럼 끝까지 하는 사랑이고 언제나 한결같은 겸손함과 진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으로 가득 찬 진실함이 없었던 물질에 눈이 시커멓게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돈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겨우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았으니까 대체 돈이 뭐길래 그런 사람으로 돈값을 시킬까? 참 신기합니다. 참 대단한 파워입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순간 가룟 유다는 완전히 사탄의 포로가 됐습니다. 26절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일로 인해서 제2의 선악과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마저 결국 뿌리쳤습니다. 떡 조각을 받고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건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내면의 음성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면 가룟 유다처럼 후회 막심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마치 드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를 경고하는 북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도 느끼면서도 그거를 거부를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종으로 전락을 하고 말아버린 인생이 돼서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몇 번이나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도 버렸고 결국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가룟 유다는 너무나 안타깝게 그 자기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이름만 얻게 됐죠. 마귀, 도둑, 멸망의 자식, 배신자,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 탐욕이 귀한 영혼을 빼앗아 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문제만 개입되면 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나 사랑도 돈만 개입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파워고 돈의 해악이고 사탄의 파워고 사탄이 일으키는 해악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얻게 된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예수님과 같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랑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 남을 겸손히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섬김의 자세로 이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 그런 겸손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참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겸손의 도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